오늘 묵상할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입니다. 본문은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가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한다. 흙으로 빚어진 육신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수 없다. 죄와 죽음의 지배를 받고 있는 현재의 육체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성도는 반드시 썩지 않을 몸을 입어야 한다. 재림의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산 자나 죽은 자나 할 것 없이 홀연히 변화될 것이다.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변하는 것이다. 이것이 성도가 죽음 앞에서 당당하게 큰 소리를 내며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유다. 이 승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와 정죄를 친히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 없어야 하며 주님의 일에 더욱 힘을 써야 한다. 우리의 모든 수고가 하나도 헛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부활 신앙은 미래의 소망인 동시에 오늘을 살아가는 능력으로 역사한다.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삶은 판이하다. 죽을 병에 걸린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병자들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마음이 함께 무너지기 때문이다. 이런 일화가 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심장내과 전문의 레빈 박사가 혼수 상태에 빠진 한 노인을 진료했다. 임종을 앞둔 노인의 심장에 청진기를 대어보고 깜짝 놀랐다. 심장에서 삼심음이 들렸기 때문이었다. 심장이 정상일 때는 이심음이 나는데 거의 멈출 때가 되면 삼심음이 난다고 한다. 의사로서 삼심음을 들을 기회가 별로 없기에 레빈 박사는 즉시 인턴들을 불러서 심장 소리를 듣게 했다. 인턴들은 다들 청진기를 대어보면서 예, 정말 잘 들리네요 라고 하며 신기해했다. 레빈 박사는 가족들에게 장례를 준비하게 하고 돌아갔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노인이 시간이 지나도 죽지 않는 것이었다. 오히려 그날 오후가 되자 상태가 급격히 호전되기 시작했다. 그러다니 일주일 만에 심장이 정상이 되어 퇴원하게 되었다. 마지막 회진을 하면서 레빈 박사가 솔직히 고백했다. 이렇게 좋아질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대답했다. 박사님, 지난번 회진 때 당신과 인턴들이 내 심장 소리가 잘 들린다고 기뻐하지 않았어? 레빈 박사는 그제야 그 노인의 심장이 호전된 이유를 알았다. 노인은 혼수 상태 속에서 의사와 인턴들이 잘 들린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심장 상태가 좋아지고 있다는 말로 들은 것이다. 그러자 그의 심장이 새 힘을 얻어 다시 건강하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결국 정상으로 회복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소망이 주는 힘이다. 이런 일도 있었다. 레빈 박사가 심장병으로 고생하는 여성 환자를 진료했는데 흔치 않은 우심방 협착증 환자였다. 치료 중에 다른 응급 환자가 병원에 실려와서 치료를 잠시 인턴에게 맡기면서 이렇게 말했다. 여기 TS 환자가 있으니 좀 살펴보게. 인턴은 청진기를 대어보고 TS가 확실하군 그렇게 말했다. TS란 우심방 협착증의 약자다. 레빈 박사가 다시 돌아와서 살펴보니 증세가 심하지 않으므로 다음에 또 오라고 하면서 여인을 돌려보냈다. 그런데 그날 밤에 그 여인이 목숨이 경각에 달린 채로 다시 응급실로 실려왔다. 여인의 심장이 급속도로 악화된 것이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여자는 박사님이 더 잘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반문하는 것이었다. 알고 보니 인턴에게 TS 환자라고 했는데 혼자 그 TS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본 것이다. 의학 용어를 알 일이 없는 여인이 TS를 터미널 시츄에이션, 종말 상태라고 오해한 것이다. 그래서 의사가 자신을 포기했기에 별다른 진료를 하지 않고 돌려보낸 것이라 생각을 하고는 큰 충격을 받고 말았다. 그래서 여인의 심장이 극도로 악화되어 응급실로 실려온 것이다. 레빈 박사가 그런 뜻이 아니라고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믿으려 하지 않았다. 안타깝게도 여인은 결국 죽고 말았다고 한다. 이렇듯 소망은 생사 여부를 좌우할 정도로 강력한 힘이 있다.
삶의 모든 현장에서도 그러한 것 같다.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더욱 힘을 내게 된다. 하지만 내일을 기약할 수 없고 어디에서도 미래를 기대할 수 없게 되면 쉬이 절망하게 되고 삶을 더 이상 지속하지 못한다.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삶이 결코 같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모든 면에서 다를 수밖에 없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들은 이 땅의 것들에 목숨을 걸지 않는다. 내가 목회자의 길을 걷기로 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누림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조금도 아쉽거나 후회함은 없다. 부활의 산 소망이 내게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바울의 마지막 한마디가 더욱 내 마음에 힘을 더하여 준다.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58절. 허물이 많은 나에게도 이러한 소망을 주어 살아가게 하시니 주님께 만만의 감사를 올려드리며 하루를 시작한다.